말이란 원체 빠른 동물이어서요. 이게 민화나 신화나 민담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전령으로 등장을 하곤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도 이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갈 때 못하고 올라갑니까? 못하고 올라가요? 두레박 타고 올라가. 지가 올라갈 때는, 지 힘으로 올라갈 때는 두레박 타고, 두레박 타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말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늘의 전령인 말의 해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나눠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늘의 뜻을 잘 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세배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를, 새 사람 됐으니까 인사를 나눠야죠. 오늘 설 주일을 맞아서 늘 제가 이날이 되면 1년에 한 번 우리 옛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옛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팍에서 듣던 이야기인데요. 그 모든 우리나라 민담 이야기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랑 잘 통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 나눌 건요, 민담이 그렇듯이 동네마다 고을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흔히 옥황상제를 만난 총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 여기서 옥황상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옥황상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아직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옥황상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옛날,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어느 고을에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장가는 고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요즘 청년 실업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을 가르쳐서 산무세대라 그러는데, 산무세대.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고 애인이 없고 연애가 없다. 돈이 있어야 연애하지. 그래서 산무세대다.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때도요, 그 옛날에도 든든한 백이나 배경이 없는 청년들의 삶은 고달프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청년의 삶은 다 고달픈 거야. 그래서 하도 가난해서 날마다 한숨 지으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아볼까, 그런 궁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궁리도 생각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야,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중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려면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를 만나봐라. 그러면 그가 일러줄 거다 하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이 중의 말을 듣고 옥황상제가 있다는 하늘을 찾아 길을 나서게 돼요. 마침내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참은 이제 그래,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서 내가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데 한참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웬 기와집 한 채가 있는데 저희가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룻밤 유숙을 청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나이 찬 딸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집을 보내기만 하면 첫날 밤에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몇 번이나 초상을 치렀는지 모르는데, 이거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그래서 그 총각이 옥황상제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총각에게 부탁하기를, 옥황상제 만나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게 되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을 떠났어요. 총각은 꼭 약속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번에도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은 잤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 묵게 됐는데 그 집에는 3대 독자 외아들이 병석에 누워서 백약이 무효야.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서 그 집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총각의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옥황상제 만나면 꼭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하고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나. 이번에는 큰 강을 만나게 되는데 나루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을 건널까? 그렇게 헤매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잘 곳도 정하지 못하고 날은 저물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강물이 술렁이면서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나 어디 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옥황상제 만나러 하늘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무기가 반색을 하면서 그거 참 잘됐다. 내가 용이 되지 못해서 지금 오랫동안 여기 이러고 있는데 옥황상제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 대신 내가 자네를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내가 해줌세 하고 커다란 꼬리 뒤에 총각을 얹혀갖고 한번 크게 몸부림치니까 어느새 이 총각이 하늘에 올라서 옥황상제 앞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옥황상제는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총각을 보자마자 야 내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너는 내려가서 너에게 부탁한 이들을 만나 이렇게 일러줘라 하고 각각의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먼저 시집 못 가는 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집 못 가, 맨날 남편이 죽어버리는 시집 못 가는 그 관연한 그 딸에게는 여유주를 가진 총각을 만나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일러줘라. 그리고 그러면 신랑이 죽지 않고 오래 잘 살게 될 테니까 여유주를 가진 총각을 만나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3대 독자의 병을 고치려면 그 집 주춧돌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금 주춧을 빨리 빼어버리면 깨끗이 나을 거다.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에 있는 이무기에게는 입에 물고 있는 여유주가 2개라서 그러면 하늘에 오를 수 없으니까 하나를 버리라고 그렇게 일러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옥황상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처 자기가 원래 이 총각은 왜 올라갔어요? 왜 옥황상제 만났어요? 지 문제,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아볼까 그걸 했는데 자기 문제는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옥황상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총각은 이무기에 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일은 여유주가 2개라서 그런단다. 그렇게 일러 주었어요. 이무기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얼른 여유주 하나를 이 총각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용이 되어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3대 독자 그 집에 가서 옥황상제가 들은 말대로 니네 집에 그 기둥이 주추가 금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금주추를 빼버려라. 이렇게 일러주니까 그 주인 양반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금덩이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금덩이를 이 총각에게 주워버리고 빼서 총각에게 주게 된 거예요. 총각은 여유주 하나 들고 금덩이 하나 받아 들고 시집 못 가는 딸이 사는 기와집에 가서 여유주를 가진 총각에게 시집을 가면 오래오래 잘 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여유주 있는 총각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이무기한테 받은 여유주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지 하고 하니까 두 사람이 혼인해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그저께 죽어서 어제 후이 장사 지내고 내가 그 장사밥 잘 먹고 돌아왔지? 그게 우리 옛날 이야기.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진짜 마음이 급해집니다만, 마음이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 물 한 잔 먹고 해야 돼. 천천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총각은 가난이라는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총각에게는 가난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흔히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같이 목사님들, 또 금욕주의자들은요, 가난을 예찬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성서적 사유가 아니야. 성서적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강요된 가난은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물론요, 적극적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청빈 혹은 성빈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만,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진짜 좋아. 근데 그건요, 아주 특별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성서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아니,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지가 가난해져야지. 그 역설 아니에요? 법정 스님 돌아나서 제자들이 그 판권 갖고 그냥 서로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게 역설, 인간의 역설이야. 여러분,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이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강요된 가난에 맞서 싸우지 않는, 그것을 운명으로 순응하며 적당히 정당화하는 것, 결코 바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난, 그것을 극복할 방책을 모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삶을 책임있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난을 뿌리쳐서 벗어날 방책을 모색해야지. 이 총각은 바로 이 쉽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중을 만나고 길 떠나는 총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중을 만나면, 이게 기가 막혀. 한국 민담 아니면 진짜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는 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을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 중을 만나서 중을 따라 나서는 것을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을 만나서 하늘길을 떠났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모든 종교는 하늘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려면 하늘을 봐야지. 저기 달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릇 모든 인간의 종교, 귀한 가르침인 그 종교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에요. 불교 자체가 해탈이 아니라 해탈을 가리키는 길이야. 유교 자체가 인이 아니라 인을 가리키는 길일 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중의 전도를 받아 그가 참된 생명의 도를 닦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에 입문하여 하늘길을 나서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길로 가는 길은, 하늘길을 가면요, 하늘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현실이 있어. 그게 뭘 만납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시집가지 못하는 사람, 병 걸려 씨름하는 사람,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이무기가 뭐예요? 이무기가 뭡니까? 하늘로 오르지 못한 용이라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예요. 본디 제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벗어난 존재, 저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 이 나라는 존재의 다른 표현이 이무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길로 간다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야. 사람들의 문제, 오늘 이 세상에 고통을 주고 있는, 아픔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을, 그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을 자신의 문제로 쌓아안고 떠안아 사는 삶이 하늘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단의 아픔, 소외와 상처의 아픔, 차별과 탐욕으로 인한 아픔. 세상에는 오늘도 참 많은 아픔이 있구나. 누가 이 아픔을 대신 아파줄 것입니까? 그런 소리가 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늘길로 간다는 건요, 고속버스 타고 하늘길 저기 목표 삼아 가는 게 아닌 그 길가에서,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수많은 아픔의 존재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의 백미 중에 백미는 마침내 옥황상제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소위 중생들의 문제에 대한 답만 가져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중생들의 문제, 시집 못 가고 병 걸려서 제자리 못 찾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문제 어떻게 됐어요?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로 해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첫 번째, 시집 못 가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여의주를 가진 총각이 답인데, 여의주를 가진 총각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의주란 뭐예요? 여의주가 뭡니까? 용의 턱 밑에 있는 구슬이야. 그렇죠? 용의 턱 밑에 있는 구슬.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보물을 우리가 여의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의주를 가진 총각이란, 허우대만 멀쩡한 총각은 진짜 총각이 아닌 거예요. 총각들 어디 있어? 총각들. 박정범 목사님, 저 총각이. 허우대만 멀쩡하면 그건 총각이 아니야. 진짜 총각이란, 이거 박정범 목사님 적어놓으세요. 진짜 총각이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꿈을 지닌 사람이 진짜 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꿈 한 자리 가진 사람, 그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가진 당당한 젊은이가 진짜 총각이고, 그 시름에 빠진 여인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의 사연에 대해서 능히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지닌 총각, 그가 진짜 총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뜻,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어야 그 여인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녀들은 올해 그런 총각 만나시기 바랍니다. 백약이 무효인 그 3대 독자를 고치는 길은, 백약이 무효인 그 3대 독자를 고치는 길은 약이 아니라 금주출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주출한 뭡니까? 그 집안의 그 집안이, 그 가문이 금을 주춧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요식한 말로 하면 그 집안이 황금 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고려등 같은 기와집에 살아도 산상녹용의 신비한 명약을 사용해도
3대 독자의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란 무릇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철학으로 근본을 바꾸어 내라는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어찌 한 집안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은근슬쩍 황금으로 죽죽도를 삼으니 그 안에 든 사람이 어찌 병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뭐 AI니 구제역이니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돈에 눈이 먼 인간, 그런 문명의 결과가 아닙니까? 병원도 돈, 학교도 돈, 종교도 돈, 정치도 돈, 재판도 돈, 다 돈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니 어찌 그 속에 사람들이 병들지 않을 수 있으랴. 금덩이를 빼내라. 오늘의 이 지독한 물신 숭배를 거부하는 길, 거기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무기가 용이 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무기가 여의주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2개여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한불교기독청년회 이런 단체 있습니까? 대한불교기독청년회.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2개의 몸은 있을 수 없고 한 입에 빵 2개를 물 수는 없으니 어쩌다가 살다가 2개를 가진 자는 얼른 하나를 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물어 길을 나섰던 총각은 옥황상제를 만나 정작 자신의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문제만을 해결해요. 그런데 그 총각은 어느새 자신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내 가난, 내 굶주림은 단순히 빵의 문제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밥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늘 양식, 이웃을 섬기고 남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 하늘 양식, 그것을 구하였더니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그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을, 그분의 뜻을 가슴에 가득 담고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하늘 양식을 통하여 마침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일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버년새 하늘 양식 풍성히 누리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